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전도여행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유럽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소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네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거기까지. 오늘 먼저 신협 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잠깐 공부한 후에 신협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능하면은 한 9시에서 한 9시 10분 그 상간에 말씀을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회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요한 목사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유럽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루기 싫어하는 지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까지도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영원한 세계,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땅의 기초를 직접 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직접 만드신 바로 그분이 죽음 건너편의 세계도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고 항상 잔치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서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 자기의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죽음 건너가서까지 그 변치 않는 인생관이라면 좋지만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는 인생 설계를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자마자 자신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 가운데 고통하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산 가족을 찾는 그런 장면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면은 아주 몇십 평생, 몇십 년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떨어져 살아서 그 사람의 모습도 변하고 외적인 것은 다 변했지만은 그 사람 자신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만나보면은 옛날에 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여러 벌 바꿔 입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듯이 이 외적인 것은 바뀌어가도 그 사람 자신은 바뀌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가 육체는 벗었지만은 죽음 건너갔을 때 여전히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하고 땅에 살고 있는 그 5명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된 이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그 내세에 대해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는 풍조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8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가 오리라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당대에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노아 말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는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믿었고 롯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귀가 아프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바룩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건물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당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지금의 많은 학자들이 지옥을 부인하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과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 자신까지도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옛날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 육신이 죽고 영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최초 주장을 속인 사탄은 지금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불과할 뿐이고 영원한 고통 같은 것은 없다.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 쓰레기 하치장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게헨나가 개 플러스 흰놈 그 게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에 그 흰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자식을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고 그 자식들이 막 불태워 죽임을 당할 때 비명을 지르고 요시야 왕은 그 흰돔 골짜기에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 흰돔 골짜기를 그 우물을 버리는 장소, 시체 같은 것을 버리는 장소, 그런 장소로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그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묘사했기 때문에 그 지옥은 영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했을 때 그 낙원이 그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이스라고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 그 단어는 원래 페르시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페르시아 동산에 가 있으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주장과 같이 게헨나가 그런 곳이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 동산으로 가야 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예루살렘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고 말했죠. 그걸 낙원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페르시아 동산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뿐인 겁니다.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옥이 없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의 성경을 모두 불태워 버리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하는가? 우리의 교회를 시장과 오락장으로 만들자. 또 우리는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마스 페인이나 볼테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배를 세우자.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무덤을 세우고 이렇게 미치자. 우리들을 받아들일 지옥은 없다. 우리를 정죄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천국도 내세도 없다. 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지옥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던 욥, 그 사람도 지옥이 있다 그랬고, 다윗도, 고라 자손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부터 몇 가지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말한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21장 7절, 이건 욥이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다가 즐겼습니다.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은 말했습니다. 악인이 비록 형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으면은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 내려간 것처럼 이 악인들은 형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기 26장 5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이것도 욥이 말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덤에 불과하다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그럼 의인은 무덤으로 안 갑니까? 악인이 음부로 간다는 건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음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고라 자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러니까 음부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음부에 두기로 작정된 자,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욥도 다윗도 그리고
고라 자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칙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칙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왜 아이를 근실하게 징계하라 그랬냐면은 그를 칙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갈 테니까 근실하게 징계하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아침부터 슬퍼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아무 감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음부에 떨어진다고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 아래의 음부라 그랬죠.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 까지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 바벨론 왕이 죽음을 건너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사야 3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지옥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6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욥도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도 고라 자손도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도 이사야 선지자도 지옥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생애는 구약 성경 속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었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세례 요한이 꺼지지 않는 불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도 바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이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말했냐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저희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떤 멸망이냐 하면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심각했던 겁니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어떤 멸망인지 보시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사도 요한도 불못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했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한 사실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바로 주님께서 직접 지옥을 언급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 넘겨보시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개 봤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지옥이 있습니다. 자,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속에 주님께서 직접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음을 건너갔을 때 자기 의식을 생생하게 가지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대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말을 했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옥은 가장 첫 번째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의 장소인 겁니다. 주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은 너의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눈이 죄 지으면 빼버리라 그러죠. 그 손을 자를 때, 발을 자를 때, 눈을 빼버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지옥이 별로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면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엄숙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옥은 사람이 손을 찍을 때, 손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그 당하는 생생한 고통, 그 고통보다가 훨씬 두렵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옥은 틀림없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죽음을 건너가면요,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채워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갈망, 자기의 욕망, 그런 것을 채워줄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모든 좋은 것과 일단 단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건너가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기억. 우리가 바쁠 때는요, 과거의 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할 때,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그 옛날의 기억들이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 5명이 있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항상 잔치하고 오로지 육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은
기억을 하는 장소인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죄책감이 올라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책감 같은 것이 올라오면은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뭐 어떤 경기를 한다든가 레크레이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책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무한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 차타누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느냐 말하니까 그 사람 한다는 말이 자신이 15년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그것을 잊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누가 뒤에서 저벅저벅 걷는 소리만 나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와 굉장히 두려움이 올라오더라. 날이 가면 갈수록 전화벨만 때르릉 울려도 경찰에서 호출하는 소리인 줄 생각이 들고, 놓고만 해도 경찰이 들이닥칠 것 같고, 호루라기만 불어도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같이 들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인 그 기억이 자기를 너무나도 날이 가면 갈수록 괴롭히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가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목사님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5년 동안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토끼잠, 고양이잠식으로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신이 5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5번째 사람은 목을 따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피가 팍팍 쏟아나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죽었는데 깊은 잠을 들라 하면은 5번째 죽인 사람, 아마 그 사람은 특별히 무지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받는 모습, 그 피를 흐르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음에 기억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몇십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옥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면은 영영한 분리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는 겁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망을 버리라.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은 분명히 캄캄한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오고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흑암입니다. 흑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통의 흑암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한 흑암, 캄캄한 흑암, 그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일단 우리가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기를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산이 무너질 때 그 광산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 하이바입니다. 그게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산에 갇힌 사람, 광산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광산이 확 무너졌을 때요, 그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이바의 불을 다 켜면 좋겠지만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이바 불을 하나 켜고 그 어둠을 견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 다 따르면은 그 다음 사람 하이바를 다 켜고. 그런데 그게 생존에 나온 사람들 하는 얘기에 따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밤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건 그 무서운 거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0절에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왜 울며 이를 가를까요? 자,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앵간해서는 이를 갈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 상담을 꽤 다녀봤는데 척수암이 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도
이를 뿌득뿌득 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속에서도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이를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가슬려서 죽을 때 있잖아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불 속의 고통이 얼마나 너무너무 심할 때 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분하여 이를 갈거늘, 너무너무 분노가 커질 때 이를 뿌득뿌득 가는 게 생기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를 만났을 때 이를 뿌득뿌득 갈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분노가 완전히 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극에 달해야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옥은 상봉의 장소이기 때문에요. 아마 자기에게 술을 처음으로 권한 사람, 혹은 담배를 처음 권한 사람, 자기를 타락의 시작으로 이끈 사람, 그 사람을 상면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분해서 이를 갈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누가 친구가 꼬셔가지고 그냥 가자고 했다고 합시다. 그 친구 지옥에서 만났으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왜 우냐 하면은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아그리빠 왕은 신약 성경을 14권 쓴 사람하고 대면했습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벨릭스 총독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구원 받을 뻔했었는데,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옆에 생명의 구주를 두고 지옥 갔다는 걸 알 때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도집회에 참석했는데 구원 받을 뻔했는데 받을까 말까 이게 마음을 열을까 말까 하다가 에이 닫아버리자 하고 닫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죽음 건너갔을 때 아차,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주택복권에 당첨됐다가 애가 불태워버려 가지고 복권 날아갔으면요, 그 1년 지나도 안 까져 먹습니다. 10년 지나도 안 까져 먹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번호를 잘못 봐서 불합격인 줄 알아 나중에 보니까 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등록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그거 일생 동안 있습니까? 안 있습니다. 갈 뻔했는데 정말 구원 가까이까지 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슬피 우는 겁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동시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못이라고 얘기죠. 불못이라고. 주님은 지옥불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져서 하루아침에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자폭탄 재료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우주에 태양보다 밝은 별들도 꽤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옥불을 뜨겁게 하려면 얼마든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성경은 또 말했습니다. 지옥은 절대 쉬지 못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영원토록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은 저주받은 곳인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틀림없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은 영영한 불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일 영원한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고문대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고문해서 그 단어가 비명을 지르면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제한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영원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고 해당하는 그 동일한 단어가 지옥불 앞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영영한 불, 영원한 불. 이 영원한이란 이 단어를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영원한이란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모래가 너무 많잖아요. 모래알갱이 하나를 참새가 입에 물고 달나라까지 날아가서 옮기고 다시 날아와서 하나를 물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래를 달나라까지 완전히 옮기는 그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 아주 큰 수키로 되는 걸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새가 날아와서 한 번 딱 쫓고 가고 또 한 번 딱 쫓고 가고 이렇게 천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시간도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런데 이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위험한 도로일수록 도로 표지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죠? 주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놨냐면 그 지옥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은 다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 숭배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상봉하는 곳이 아니고 지옥도 상봉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이 역대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 지옥이 그래 크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음부는 한량없이 크다 그래요. 한량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은 무한히 큰 겁니다. 분명히 죄인 들어갈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마귀가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히틀러도 있죠. 네로도 있죠. 역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 같이 상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 드러나 있습니다.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게 공의로우신지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양심이 묻어졌기 때문에. 지옥 건너갈 때는 이 죄에 대한 통증을 그대로 느끼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생생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생생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세계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고통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지속이 안 됩니다.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생생하게 다 생각한 상태에서 죄에 대한 가책을 무한히 가진 상태에서 영원인 겁니다. 부끄러움도 무한히 느끼고 죄의 기억이 무한히 계속 가는 곳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가느냐,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자, 예수님이 7년 환난 끝에 지상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해 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수님이 7년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하실 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던 적그리스도,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을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귀는 천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두었다가 천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20장 7절에 천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10절 또 저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 사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 누가 있느냐? 천전왕국전에 들어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천년 동안 불 속에 있었는데도 안 없어졌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필요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몇십 평생을 더 살게 해주려고 십자가 죽었습니까? 지옥이 무한한 곳이 아니면은, 죄가 무한한 형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무한하신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고 죄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죄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증거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물건을 못 쓰게 되면은 물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에 갑니다. 이 사회의 법을 어긴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감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옥이잖아요. 이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별들을 보내기 위해서 블랙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썩고 부패 같은 냄새 납니다. 아무리 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애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그 영혼이 갈 것은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도덕적인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행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릇되게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평생 동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하는 건 불합리하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평생, 몇십 년 올바로 산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는 건 합당하냐? 시간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올바로 산 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올바로 살지 않은 곳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걸 왜 모순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지은 죄가
감옥 속에서 무기징역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유 없이 사람을 쳐 죽여서 그 죄 짓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적인 죄가 긴 형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죄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미워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무한히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은 무한한 형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한 공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가 안 됐다 합시다. 어떤 사람하고 원수지간으로 남아있으면은 화해가 되지 않는 동안은 평생 동안 원수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은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은 죽음을 건너가도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채로 영원 속에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지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지옥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교가라고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상당수가 뒤로 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장로 교인이라고, 감리 교인이라고, 침례 교인이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더라도 형벌이 똑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내 범죄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 집안 식구들 속에서 가정에서 짓는 죄, 이웃과 접촉하면서 짓는 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전혀 안 주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범죄의 죄를 짓고 죄에는 경중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작은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횟수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고의성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부여받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심판 때 되면은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소돔 사람들이 심판을 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치면은 소돔 사람은 너무나도 음란한 죄를 지어서 불과 용으로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가 신앙적인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요, 죽음을 건너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만났다면은 현재 아프리카에 굶어 죽은 사람하고 한국에 살다가 죽음 건너간 사람이 상봉했다면은 아프리카 사람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저는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굶어 죽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예수를 배척해야 되니 뭐 그런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못 부여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태어난 사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음 건너가면 한국에 태어난 것을 끊임없이 후회할 겁니다. 복음의 기회가 특별하게 주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량이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서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걱정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이 지옥 갈까 봐 누가 걱정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지옥 갈까 봐 누가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까 봐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옥 갈까 봐 염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걱정 안 했으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도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초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옥에 갈까 봐 성령께서도 걱정을 하고 가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음 건너갔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지옥 올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옥에 올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 자기의 식구들이 지옥 올까봐 걱정한다면은 천국에 올라간 앞서간 성도들, 그리고 먼저 죽음을 건너간 자기 집안 식구들, 먼저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옛날 로마 경기장에 많은 군중들이 경기하는 장면을 지켜본 것처럼 아마 저 위에서 자기 집안 식구들 또 아는 사람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애타하면서 그 사람이 지옥 오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고 살아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도 지옥에 올까봐 염려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지옥 갈까봐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 있답니다. 누굴까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좋아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줬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책이 생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위를 쳐다보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거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간절한 호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성경도 짓밟고, 예수님도 짓밟고, 성도들의 간곡한 부탁도 짓밟고, 용감하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건 토레이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토레이 무디의 후계자잖아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놓은 모든 장애물들을 해치고 기어코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심지어 손과 발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 손 잘려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이카 반자코인데 이름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마이카 내 차에 반창고 붙여놨다. 마이카 반자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도둑. 자,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서까지 물건을 훔쳤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서까지 물건을 훔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감옥 간수들은 마침내 고대 형벌을 집행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의 팔 하나를 딱 잘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팔이 잘린 채로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이 됐답니다. 석방되자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갔고, 두 번 다시 잡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정부 관리의 집을 턴 죄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투옥된 지 이틀째 되는 날 교도소장이 그를 불러서 마이카가 이전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전출 온 새로운 간수가 그에게 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만일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죄수들이나 관수들에게서 뭘 훔쳤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이라도 귀에 들려오면 남은 쪽 팔마저 잘라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의 말은 여러 날 동안 마이카의 귀에 메아리 쳐지고, 그래서 훔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예측했던 대로 이제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 칼, 돈, 손목시계를 훔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발각되고 말아서 나머지 팔이 잘리고, 자르라는 외침을 듣고 마이카는 기절해버렸답니다. 결국 마이카는 팔이 잘리고 두 손을 잘린 채로 석방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두 손이 없으니까 입 가지고 또 도둑질 하더라는 겁니다. 입 가지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두 손이 없는 채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주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손이 잘렸을지라도 이 사람은 주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지옥은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요,
두렵기 때문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울 때 감기 걸릴까 봐 두려워서 옷을 두둑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약 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차가 달려오는데 다칠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옥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지옥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뭐냐? 그거는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어린애 하나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 헤매서 찾아낸다면 그 노력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게 잘못된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는 말하기를 3년 동안 목회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24시간 동안 지옥을 한번 구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전도시키면 훨씬 전도 잘할 거다. 아마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도 지옥을 한 번씩 건너갔다 오고 천국도 한번 보고 오고 그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그러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소경들, 그 영적인 소경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 그 일이 우리들이 그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은 일단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지옥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마 죽음을 건너가면은 주님 앞에 서보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더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흥벌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준문 집사